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도 하나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게으름 치유. 오늘은 시간 초월과 무기력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돼요. 맞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중하게 해서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지난주도 길어졌는데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력에 무능력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데 그럼 무기력이 치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면 돼요. 지난주 우리 게으름 치유는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24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독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독서도 하는 거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을 놓고는 이게 기도하고 연결이 될 때에 이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찾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기도와 이게 뭐냐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간 정식기도를 하고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모든 무능력이 그때부터 물러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강단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세 가지 축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찾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큰 첩보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정도로. 그 유목사님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부산 4만,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매일같이 항상 그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뭐냐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전에 300 제자인데 1천 제자로, 3천 제자로 바꿨어요. 3천 제자. 그래 지난 해부터 좀 바꿨는데 유 목사님 늘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3천 제자가 보면 어떡할 것이냐? 그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래서 3천 제자. 왜? 사도행전 2장 40일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누림이 오는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뭐가 찾아지냐면은 행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와 있느냐?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을 내가 이제 앞당겨 보는 겁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무기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를 내 지금의 그걸 땡겨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체험으로 오는 겁니다. 체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뭘 하고도 기독교가 뭐가 안 되냐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마무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당들 굿하는 것도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뭘 끝나냐?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껴집니까?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나면 뭐가 힘이 생기고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야 되냐면 체험이라는 것은 확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가 확신이 내 마음에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다 끝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오면은 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 나의 무능력,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불교 용어로 얘기하자면 무아지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확신해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병을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뭘 얻었느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병은 안 고쳐지고 응답은 받은 겁니다. 응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응답이냐?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에요. 왜 안 고쳐주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네가 교만해질까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답을 얻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것까지 기도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철야 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철야 기도는 안 하고 뭐 그냥 저녁 기도가 돼버렸는데 뭐 심야 기도. 난 요즘 아이들은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은 12시고 1시고 상관없잖아.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요. 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능력,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불건조의 신비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단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프리메이슨의 뉴에이지들이 2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뭐냐면 귀신을 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체험이 된 겁니다. 뭐가 오니까 되냐? 이 확신이 오니까 오직 뭐가 되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그 팀들이 선교회 가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하면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부터 한 거예요.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부분이야, 이게 정말 우리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꼭 체험할 부분들이에요. 사실상 요 속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교회가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느냐? 자,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이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걸 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가 딱 그림 그리고 이랬던 것들이 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깊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꿈이라는 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꿈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분명한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문제 있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를 봅시다. 모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실제로 큰 능력을 봤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때의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났단 말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온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누릴 때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들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겠죠. 그게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에 나타난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다윗 아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는 사울 왕에게 귀신 들렸을 때에 찬양하면서 뭐예요?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약신이. 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누굽니까 이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절의 영광, 능력입니다. 여기서 아람 나라에 승리하고 이들을 통해서 뭐냐 알루티시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 살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할 것을요. 어느 정도 멸망하느냐?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것까지도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한 다음에 13절에 그렇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남아있을 것이다. 렘넌트라는 이 답을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한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걸 가졌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깊은 기도 시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목사님들에게 5분이라도 좋으니까 5분 10분 받을 때 해라. 무슨 시간? 깊은 기도 시간. 이 앞에 것이 다 되어지면은 이 시간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것이 안 되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기력 속에서 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냐? 말씀 묵상. 말씀에서 찾아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내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지만 그게 누려지고 행복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뭔가 체험되게 돼 있다니까요.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누렸던 7명의 렘넌트들. 그 능력 이 능력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능력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에 현재 그 시대의 재앙을 멈추는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삶 속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공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정말 기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으로다가 대부분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시간을 따로 가지시고 하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놓쳤다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24 기도할 수 있는 24 예배할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삼아야 돼요. 문제가 올 때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키라는 거 알아요? 키? 곡식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는 거 있어요. 키질한다고 하는 거. 랩런트들 잘 모르지. 키라고 있어. 곡식을 딱 그림을 좀 그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넣고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면은 그 곡식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들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딱 모아가지고 요거를 알곡을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쪽정이는 다 날아간다는 게 키질할 때에 이게 환란이 부를 때에 진짜 알곡들이 모여지고 쪽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환란 이번엔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알곡들로 순수히 모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예배에 성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온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이 올 때 정말로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때를 뭐가 보게 되느냐? 응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더 큰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나하고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가요?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데 뭐냐? 이 무기력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굳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내느냐? 24 기도입니다. 24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세요.
그러고서 뭘 체면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체험될 때에 정말로 모든 게 치유되고 능력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체험하면서 24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이 이렇게 안 쓰느냐?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가능으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있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 왕이 아내를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올 죄는 뭐냐면 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면 끌어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 축복을 지고 일어난다고. 실감이 안 나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들이 무기력, 무능력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기력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세 가지 축복을 기도하며 이제 실제적인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되어진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